오늘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8월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노래를 한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이 정말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쁜 일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요, 다윗의 시선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눈이 바뀌어진,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인공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꾸며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보면 저런 분들도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을 때가 이런 부분입니다. 꾸미지 않고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꾸미지 않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락산을 딱 보고요, 수락산에 올라가는 등산을 하려고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쉽게 저희 집 쪽에서 올라가면 바이미쌤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로 쫙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 길로 등산을 하러 가면서 여러분 참 아름답다, 길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꾸며놓은 길 말고요, 그냥 산길을 가면서, 등산을 안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그 산길, 자연스럽게 나 있는 그 산길을 가면서 참 아름답다, 길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보셨나요?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잘 닦아놓은 그 길을 보고 길을 잘, 아니면 이 데크길을 걸으면서 참 길 아름답다 그래 보셨나요? 그냥 열심히 땀 빼기에 바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의 그 가치와 기준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가치와 그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정원사들이 가꾸어 놓은 그 정원, 여러분 정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꾸어 놓은 겁니다. 인공적으로 꾸며 놓은 거죠. 이런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꾸며 놓은 건데, 그것을 보고 그것만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너무 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그 자연 자체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것에 우리는 감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게 어떤 쾌락을 주는, 또 내게 재미를 주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어디에 눈을 떠서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노래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보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보고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업 안에 거하라고 머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산업, 분깃, 기업 이 단어들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기업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그러면 회사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십시오. 삶의 터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들,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나하바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나에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를 놓고 우리에게 그 한 부분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작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를 두고요. 그 안에 우리에게 삶의 터전들을 주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온 세계 글로벌한 지구, 온 지구 덩어리 전체를 딱 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 세계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작품에 우리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의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이 전체 속에서 내가 조화롭게 그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조화롭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만 내가 가진 것으로만 내 삶의 터전으로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 전체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고 그 전체 안에서 그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내 삶의 터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의 성공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이 가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 삶의 터전에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퍼즐의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이 퍼즐의 조각이요 제자리를 찾아서 나만 보면 내 하나의 퍼즐 그 조각만 보면 뭔가 이게 무슨 그림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체의 그 그림 속에 내가 맞춰져 있는 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은 전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이 부분이 바로 내 삶의 터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기업은 전체 가운데서 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 안에 머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그 영역 안에 내가 머무는 것으로 내가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이거보다 더 넓은 더 큰 것을 이룰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그렇게 꿈꾸고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익숙해져서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정해준 구역,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 너는 가져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딱 가두어 두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요, 왜 경계선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을까요? 네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한테 보복을 할 때 한 대만 때릴까요? 두 대를 때릴까요? 예, 두 대를 때리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예, 내가 한 대 더 때렸으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끝이 없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요, 이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파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삶의 터전 안에서 머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했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지만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욕망, 욕구,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욕구가 그 한도를 지나칠 때, 그것이 어느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많은 병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그 스트레스, 그 압박감이 내가 견디고 내가 뭔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욕구, 욕망, 그러한 그 바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뭐 갖고 싶어? 아무것도 없어.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삶의 열정과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함이 식어지고 없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픈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갖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한도를 넘어섰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 이 욕망,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지만 이걸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며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선 밖에 둔 것을 탐하지 않고요,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이 머물 때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적게 가졌던 많게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가져야 될 이유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경계선 안에 머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7절을 보면요, 양심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합니다. 교훈이 나를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심을 우리가 훈련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심을 갖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정말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양심은 필요 없다 생각하시나 본데요.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도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구원 못 받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보고 영적으로 내가 좀 깊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양심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막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근데 나가서 양심 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양심도 이 양심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은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손해보고 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손해보는 게 아니면서도 손해보고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양심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딱 닥쳤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저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방식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방식이었고 우리가 양심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없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하다가 설교하는데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열심히 막 뜨겁게 불러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러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찬송하며 갔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어느 집 앞에 보니까 우유가 배달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유를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거 따먹고 갔다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다 때도 양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영적으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는 자리를 생각하고 옷을 고릅니까? 예. 영적으로 안 고르시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옷을 입을까요? 자,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예전에 우리가 교회 식당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밖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을 때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11시만 되면 오늘 뭐 먹을까? 그러고 막 메뉴를 정하고 어느 식당 갈까? 막 그걸 전하고 있더라고요. 12시가 식사 시간인데 11시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 주여 오늘 뭘 먹을까요? 설렁탕입니까? 연소탕입니까? 기도하고 고르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고르나요? 그날 입맛에 따라, 예, 입맛에 따라 고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가자는 대로 가더라고요. 자기들 열심히 뭐 먹자 그래놓고 제가 그냥 짜장면 먹자 그러면 짜장면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떤 부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영적으로 어떤 깨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옷을 잘 입느냐? 잘 입으세요? 이제 잘 입는 분들도 계세요. 그 감각이 뛰어나셔서.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눈이 띄어서 잘 감각적으로 그걸 옷을 잘 고르고 물건들을 잘 고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잘 모르시나요? 일머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일을 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일머리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죠. 딱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뭘 만드는 분들도 그렇고요, 보면은 일머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 그 순서대로 다다다닥 일을 하는데, 그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강하고 아무리 그분이 불러 하더라도요, 일머리가 없으면 그 일은 안 됩니다. 말만 계속 늘어나죠.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양심을 훈련시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영적인 부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양심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더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 영적으로도 강하여지지만 이 훈련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훈련도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선하게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그 참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뜻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양심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도 양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 익숙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고 내 그러한 부분들을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대로 이것을 내가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만 우리가 훈련시켜 가면요, 이 영적인 부분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양심적인 부분이 그 모든 것을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양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요,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낙심이라고 하면 완전히 내 마음이 바닥이 났을 때 여러분 기도할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요. 기도할 생각이 드는 정도면 아직 바닥 친 거 아닙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요. 교회 나갈 생각이 들까요? 교회 나갈 맛도 안 납니다. 그게 바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지금 바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안 나올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그들의 그 바닥친 마음, 일어설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일어설 마음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환경, 상황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뭔가 힘을 내고, 우리가 그때 막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답은 그들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지만 기도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요 그곳까지, 그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도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육도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참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늘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 앞에 모시고 그 뒤에 보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향이 아니고요,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신앙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럼 밥은 굶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고,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체면에 조금 익숙해져 있어서 어떻게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대꾸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어른들이 말하는데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합니다. 안 되는데요,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저는 다른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 자기의 것을.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 왜 그래? 왜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하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봐주면요, 그 또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요, 오른쪽은 나를 언제든지 붙들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휘청거리면 나를 붙들어줄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할 때 그것을 눈치채고 나의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술, 담배 문제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점점 그게 커져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뒤로 밀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담배가 술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왜? 지금 당장 그게 나한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앞에 가장 크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이 충만한 기쁨인지, 내 삶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충만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는 자기가 멸망에 떨어지는, 정말 수월에 버려지는 그 순간에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불안했습니다. 여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수월 또는 음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음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없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옥에 가기 전에 음부라는 곳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음부를 수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웅덩이입니다. 그 유대 지역의 웅덩이는 아주 깊은 웅덩이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웅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빠지면 짐승이 빠지든 사람이 빠지든 그쪽에 빠지면 그냥 거기에서 썩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월, 음부입니다.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음부, 수월인데,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웅덩이라는 이 수월을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옥에 가기 전에 죽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음부, 그러한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지 말 것이, 천주교에서는 음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음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고, 그 음부에 있는 조상들 중에 좀 믿음이 안 좋았던 이들은 천국으로 올라갈 믿음이 모자라는 사람 그 음부에 있는데, 그러면 후손들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헌금하고 열심히 돈을 내고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걸 돈을 헌금을 좀 덜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졸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 모자라서 음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또 믿음이 좋아져서 올라가고, 그게 다 중세시대 때 저 돈 받아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다 만들었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소홀에 버려질 것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죽어도 살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 오늘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 보이니까 그 충만한 기쁨에 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면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조건들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기쁨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도요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기쁘다 즐겁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막 칼부림이, 그냥 묻지마 칼부림, 그냥 길거리 가면서 무조건 칼을 휘두르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그 피해 망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던데 그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이 세상이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그렇게 맞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냥 힘들다 보니까 생활고에 쪼달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그 가치에 쫓겨서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병들어지고 만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삶의 무게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 그 무게 참 무겁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때로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더 넓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넓게 만들어 주는 것은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더 무게, 의무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적게 가지고 적게 일을 하는 것과 많이 가지고 많이 일을 하는 것과 그 인생이 달려가는 그 걸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